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계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많이 보시고 많이 느끼시고 또 많이 감사하며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와서 동성교회 와서 느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같아요. 신약성경에 보면 주님이 칭찬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과부라고 하는 헌금을 하는데 2 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왜냐하면 2 렙돈이라고 하는 금액 자체는 작지만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재산의 전부니라. 오늘 하루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부의 2 렙돈처럼 모르겠어요. 다른 데 가서 인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최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모습이 저한테는 좀 이렇게 와 닿아요. 그래서 이게 작지만 교회가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한 목회자로서 그냥 마음에 드는 것은 그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헤엄을 치시고 그 헤엄을 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우리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전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기분이 아주 흡족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이게 보니까는 뭐 많지는 않지만 뭐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가 서로가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2-3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거기 함께 하리라. 그런 은혜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녹화가 되는 거라면서요? 나 몰랐어요. 어제 아침에 그랬을 때 내가 어저께 뭐야 이거 화장도 하고 이렇게 올 걸. 자, 오늘은 오전과 연관을 해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큰 2 맥이 흐른다 그랬어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현재 좀 줄여도 괜찮겠는데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관이 다 대부분이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 구원의 영역이 있다. 그 영역은 무엇이냐?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 물론 주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야 하고 내가 잘하게 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면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이 있고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결론으로 끝나면 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지만 그 영역이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고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인생 전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걸 알았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가 나온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 만만한 주제는 아닙니다. 만만한 주제면 벌써 다 그냥 얘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들은 많이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신학자들이 많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우리 교단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 조지 이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하나님 나라에 유명하지만 그래도 저편에 있는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헤르만 리델 보스라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학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 신학자가 말하는 그 그래서 그 글을 성도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중간 단계가 아직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육신한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신학자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신학자의 용어에서 목회자의 용어로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그걸 가지고 성도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좀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렇게 정확한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만이 복음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복음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은혜는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체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고, 그 복음서 중에 많은 분량을 왔다 했고 임했다 그러고 임할 것이다 그러고 앞으로 되어질 것이다 그러고 그 천국은 곧 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 관점에서 이게 성육신화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작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복음서는 산으로 간다.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알려면 선지서를 알아야 된다. 선지서를 모르면 복음서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10년은 넘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알긴 알겠는데 이야기하고 설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알자마자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안 이후에 그것이 많은 리바이브로 되고 많은 고통, 눈물의 터널을 지나가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과정을 지나고 나서 결국은 10여 년이 넘어서 첫 설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전에도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 시간 딱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개념을 정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은혜롭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지금 2시인데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또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무슨 얘기냐? 천국은 저기서도 이루어지지만 여기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합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그게 전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가 참 어려우냐? 보여지면 죄. 동성교회가 보여지죠. 동성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어디 가르쳐 주죠. 그 사람이 없어도 여기 들어올 수가 있죠. 동성교회가 존재하지요. 있어도 사람이 있어도 존재하고 없어도 존재하지요.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존재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알든지 모르든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렵냐? 그게 동성교회 하면 딱 보이는 것처럼, 김용기 하면 딱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데 어떤 성격으로 존재하느냐? 외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어디에서나 있게 하고 어디서나 존재하고 그 존재는 어떻게 나타나냐? 신자의, 성도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이나 어떤 이상학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아닌데도 그렇게 한 척 이성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해요. 외부적인 성격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신자의, 성도의 삶의 영역 속에서 24시간 안에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걸 모르니까 성도의 삶들이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 그러죠? 내가 주님이 다시 왔을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안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오실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에 정확한 그리스도인들은 죄송하지만 그리 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모른 채 그것이 옳은 양 걸어가니 안 믿는 자들도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데 그리스도인은 더 모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구원이라는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복음서를 해보면 은혜로운 거는 너무 많아요. 다 은혜롭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서 그걸 받아서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계시의 전진성 속에서 그 선상에서 예수님마저도 그것을 받아서 전해서 사도들에게 전하고 사도들은 그걸 받아서 또 발전시켜서 어디까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무지하니, 좀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좀 녹음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녹음이 되는 것 같은데, 무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복음서를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은 아니에요. 잘못되진 않아요. 은혜롭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해 주고 있는 것과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아까 우리 찬양하신 분이 안양에 산다는데, 안양에 가는데 나는 알지 못해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딱 키면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 길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저 부산을 돌아서도 갈 수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는데 40년에 걸릴 수도 한 달에 걸릴 수 있는 거죠. 40년을 돌아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만만하게 하나님이 아시는 그 길에 들어설 수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왜냐? 왜 그걸 잘 모르겠느냐? 외형적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세계, 신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나타나니까. 요거 하나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예, 요거 두 절. 여기 나와 있네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야, 우리 청년 때는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요 해석을 어떻게 한지 아세요? 우리한테 어떻게 해석해 주셨는지 알아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우리 청년 시절에.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 안청년이라 그랬지? 응? 여러분. 여기서, 이거는 이제 다 알아요, 이제. 너희 안이라는 건 너희 마음이 아니라는 거. 원어적으로 보면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건 다 아시죠? 아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신자의 삶의 영역 속에 있다는 거. 너희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왜냐? 주님이 첫 복음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그러니까 첫 복음이 첫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 3년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읽지 마시고 마태복음만 읽어보세요. 마태복음만 읽어봐도 사복음서는 다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만 읽어도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해놓고 3년 공생애 동안에 기록한 28장의 모든 내용을 보면은 천국은 마지막까지 그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왜 쓰지 못하냐면은 마태 그 당시에 그 상황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곧 반역들이네? 그러면 힘 있는 로마가 어떻게 해? 반역자로 놀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자를 빼고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슬그머니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내부적인 신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진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를 바꿔야 돼. 내 마음이다. 교회다. 죽어서 가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성교회가 존재하듯이 우리 가정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분명히 존재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형태냐? 성격, 형태, 뭐라 그럴까? 그러면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이거는 신학자들이 다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뭐 다른 목사님 설교라든가 막 듣다 보면은 많이 듣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신 분들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다? 주제까지는 얘기해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딱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제가 뭐냐면 왕입니다. 백성입니다. 그리고 통치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주제예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왕이 백성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삶의 주제라 그러니까 또 무슨 학문적인 것 같은데, 아니, 현실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를 합니다.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다. 다스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아주 편만합니다. 아주 충만합니다. 모세오경, 사사기, 선지서, 역대서, 구약의 39권을 전체를 보면 족장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해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이 백성을 통치하는 형태로 한마디로 구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기다림은 뭔지 아세요? 다윗과 같은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의 백성으로 삼아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전체의 사상 속에 아주 편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을 통해서 그걸 계시하고, 근데 그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근데 그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자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받아서 우리는 그를 기다려야 돼요. 그의 통치를 기다려 그 다스림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고 기다리는데, 그때에 나타난 자가 누구야? 예수예요. 그 예수가 나타나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 왕, 다스릴 자가 누구냐? 그가 곧 나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또 가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라고 해요. 또 다른 데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까 구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 다스리는데 예화를 들었어요.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비유가 없이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로 하는데 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는 나의 양이다. 너와 나의 관계는 뭐다? 양과 목자의 관계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뭐다? 양은 목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선한 목자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 쭉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는 목자고 너는 내 양이고, 목자와 양 사이에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이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양은 목자를 알고, 오늘 본문이 뭐예요?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쫙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어떻게 그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냐? 세헤리 세헤리 요술공주 세헤리. 웃는 사람은 아는 거야. 세리가 뭐 하는 애예요? 요술공주예요. 요술공주는 요술을 에벨레 히익 하고 나면은 원하는 데 탁 나타나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주문을 외워서 어떻게 되라? 어떻게 되라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컨대 목자와 양의 관계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뭐가 있다? 그 사이에 음성이 있다.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고 양의 음성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쭉 읽어보면 그 음성을 듣고 양은 따라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따라가느니라. 내 음성을 알고 내 양은 따라오느니라, 따라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 그러면 다스림인데 다스림 중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선한 목자 되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듣는 자가 어떻게 한다?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순종은 나중 문제고 뭐가 존재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뭐가 존재해? 다스림이 존재하는데 그 다스림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오전에 출애굽기 사건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오전에 출애굽기 사건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원칙적인 것, 또 근본적인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광야 가나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딱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백성아,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하겠는데, 언약을 쓰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응?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신 내가 죄인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내가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처소를 이야기를 해요. 너와 나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내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고 함께 임마누엘 하리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인 내가 내 백성에게 임재한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온 세상에 선포하고 실질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고 거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뭘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면 멈추고, 움직이면 따라가고, 그거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나보다 더 무식하잖아요. 왜 무식해요? 아니 가나안 땅 가는데 한 달이면 가는데 왜 졸졸졸 돌리냐고요. 40년 동안에. 또 40년 동안 도는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1세대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 됐어요? 몇 명이 들어갔어요? 그쵸? 누구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 그냥 한 달 만에 들어갔으면 1세대가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지식보다 좀 나죠. 가면 좋은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런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내 명령에 따르라.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고 쓰면 쓰고 건너가라 그러면 건너가고 먹으라 하면 먹고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고 그 증거로 보이게 뭐가 되는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움직였단 말이에요. 광야를 움직였단 말이에요. 응?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왕 되신 주님이 오셔서 이뤄놓을 때 그 이루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의 삶의 형태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터인데 그 음성인 구름 기둥이 뜨면 움직이면 움직이고 쓰면 서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언을 하죠? 예레미야 33장에 뭐라고 예언합니까? 너희의 마음속에 뭐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터인데 구약은 일시적으로 임재하시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야? 신약 때는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받아서 그가 나다. 왔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뭐가? 뭐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러면서 울려오는 음성이 뭐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구약을 보면 신약에 오면 내주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음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그 설명 안 할게요. 근데 거기서 7절 정도로 넘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중요한 건데 어디에 써먹는지 아세요? 앞에 거 딱 잘라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노면이지, 그죠? 전제가 뭐야? 내 말이 너희의 안에 거하면.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까 하나님 나라 보면, 내 음성이 너희 안에 하면, 어떻게 한다? 그거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기도한 대로 100%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백성들의 삶은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가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을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버려져 사람의 발에 발키울 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충성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제가 전제했습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데 그 다스림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오셔서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천국은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중요한 그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진주장사 비유가 나와요. 그물 비유가 나와요. 비유가 7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7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 씨. 거기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이 설명하시는 게 뭐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음성이 있고 그 음성을 우리는 씨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내 삶 속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 이 모든 것들,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씨가,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 상태에서 마무리를 줘봅시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 그 다스림은 주님과 우리는 선한 목자 관계인데 뭔다? 그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에 대한 신약 성경에는 무수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대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너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식이 없습니다.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아까 집사님 제가 드린 거 있죠? 계시록도 뭐가 있죠? 그거 다 올려주세요. 자,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딱 처음 나가면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여기서 교회는 동선교회, 명성교회, 무슨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배당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할 때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자, 하나님의 음성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요?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그래?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 성경 구절을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이야기를 얘기를 해요. 전도를 해서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들으면 마음의 문을 연 거고 안 들으면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신학자들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이거는 안 믿는 자와 불신자와 신자 얘기가 아니라 신자인데 믿는 자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안 듣는 자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임을 신학자들은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청년 시절 때, 지금은 이렇게 재밌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냐면, 시편에 보면 뭐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원수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이런 말이 있죠. 거기서 상은 뭘 얘기를 해요? 무슨 상입니까? 무슨 상? 우리 권사님이 두 분 계시죠? 옛날에 뭐라 그랬으면 상장, 상급, 그렇게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해주셨거든요. 얼마나 우스워요. 이게 여기서 상은 뭔지 알아요? 무슨 상인지 알아요? 밥상을 얘기해요. 밥상. 원수 앞에서 나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얘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상장을 주는 그런 상이 아니고 밥상의 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자가 믿는 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존재하는데 무슨 얘기냐? 아버지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모르는 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또 그 다음 거요. 목사님, 집사님. 사도행전에 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하나님의 뜻, 그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 백성들에게. 집사님 그 다음 거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오늘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며.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을 정광석과 같이 아주 그냥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완악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지 말라. 이건 나중 문제고, 음성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그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그 음성을,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선한 목자로 하는데, 바울은 이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머리, 그죠? 주님을 머리로, 그리스도인들을 몸으로 하죠. 이건 뭐냐? 이 관계를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머리와 몸의 교제 관계, 교제가 되는 관계를 몸과 머리, 음성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관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을, 또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귀 있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의 다스림이 있고, 그 다스림 속에는 그의 음성이 있고, 그 음성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씨 뿌리는 비유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그 안에 크게 두 종류. 뭐다? 그 음성을 듣는 자. 계시록에 아까 보면 마음의 문을 여는 자가 있고 열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쳐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 다스림 속에는 비유를 얘기하는데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목자와 양의 관계는 뭐가 존재한다? 분명히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가고 따라가지 않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에는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뭐가 있어? 귀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되라. 마음의 문을 열고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이 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에 그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정을 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것을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음성이 주어지면 그런 관계가 교통 교제가 잘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성경에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비유가 기가 막혀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잔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결혼식장 있잖아요. 결혼식장, 잔치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잔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잔치에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세리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 스승 예수는 뭘 이렇게 먹는 게 탐해가지고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잔치에 참여하는 자와 같아요. 감이 안 오죠? 잔치에 참여하면 거기는 만족감만 있어요. 신랑 신부의 만족, 신랑 신부를 통해서 베풀어진 연회에 대한 만족, 포도주, 음식, 여러 가지 기타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을 하면 그런 공급이 마치 잔치집에서 공급되는 것처럼 그런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느끼니까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몰라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어렵지요. 그런데 이거를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에 대해서 한번 한번 약간의 이야기를 하고 마칩시다. 어느 권사님이,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장사를 하시는데, 그 장사하면 그 시장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 상인연합회가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사례금은 얼마 받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10만원인가 12만원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많이 받은 게 80만원까지 받아봤으니까. 참 심해도 너무 해야, 그쵸? 그래도 난 요만큼 이렇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 제때 주지도 않아요. 한 주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벌써 한 달에 4분의 1이 넘어가요. 또 그렇게 주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게 무슨 모으는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데 어느 그 목회자 가정에 돈을 주려는 거예요. 돈을 주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했듯이 내가 줄 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 없는데요? 근데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데 뭘로 주냐고요. 살림이 없어가지고 우리 지금 내무부 장관이 저기 앉아있지만 없어가지고 이렇게 빌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서 고민을 했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나 몰래 얘기 뽑혀놓은 돈 있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런데 둘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냥 10,000원, 20,000원 넣은 주택부금이 있더라고요. 그게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 사례금의 몇 달치 사례금이 됐어요. 금액적으로. 금액은 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라고 하는데 사례금에 50만원, 80만원 주는 게 아니라 그 몇 배 되는 몇 달치 사례금을 주려는 거예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발견된 거예요. 여보, 이건가 보다. 야, 이거를 좀 우리가 회약을 하고 드리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할렐루야 하고 딱 깼겠어요? 내무부 장관으로서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 어쨌든 결론은 깼어요. 그리고 다 드렸어요. 그쪽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권사님 있잖아요. 시간은 몇 개월 지났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시장 상인회에서 친목회 하잖아요. 그 친목회들이 잘 놀러 가대. 외국으로 잘 놀러 가요. 그런데 꼭 주의를 껴요. 그러니까 늘 권사님
주기를 안 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말을 안 듣고 갔어요. 가가지고 갔다가 신나게 얻어먹고 왔어요. 말라리아? 그러니까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부터 식겁을 안 갈랍니다. 이제 안 갈게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그러면 뭐가 남았어? 그 회비 내는 거 있잖아. 회비 내는 거 안 갈 건 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하루는 하늘을 딱 가게 앞에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러는데 내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 당시에 목회자가 4명이 있었는데 저만 빼놓고 다 부자야. 몇백억씩 재산 중인 사람이 있고 집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집이 2개나 있어요. 아파트들이 이렇게. 근데 가만 보니까 김용기 목사 한 사람만 집이 없거든. 그 당시에 제가 2,500만 원인가 전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사줄 수는 없고 하나님 어떻게 이걸 가지고 목사님 주택부금을 부어드려야지. 그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냐? 그럼 받아들이겠다고 조심스럽게 왔는데 제가 쾌히 승낙을 해서 목사님 그럼 제가 2년 동안만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주택부금을 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오케이 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발전이 돼서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저는 아파트에 앞자도 살 수 있을 줄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 이름도 다 빌려주고요. 제 이름으로 아파트 한 사람 많아요. 뭐 사업도 하고요. 다 해요. 왜냐면 나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좋은 데 살 생각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 자리에 지하방에서 한 4년을 살았거든요. 그때 폐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냥 지상만은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뭐 어떤 그 씨앗이 됐냐면 그 주택부금이 여러분 여기 미사지역 지금 들어가죠? 제가 올 9월달에 거기 들어간답니다. 그걸로 사는 건 아니고 임대로. 뭐 임대가 돼도 뭐가 내가 제가 여기서 그걸 내가 갖겠으면 뭐겠냐. 그냥 살고 싶을 때까지 살면 되는 거지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관계예요. 그분의 다스림에 나는 순종을 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순간순간에 하루 24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요. 우리는 그 지식이 없고 그 훈련이 안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그냥 결정을 할 뿐이지.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부부싸움 많이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난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앙코 없는 찐빵입니다. I love you 하면서 얼마나 합니다. 그런데 뭐 별 볼 일 없는 것까지 시작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도장 가져와! 그러잖아요. 찍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림에도 불구하고 안 들리지. 완악하게 내 마음을 접어두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리와! 도장 가져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음성이 들릴 때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는 아니다. 낳고도 있지만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날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나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야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 순간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도장 가져와 할 정도로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여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화를 내기 전에 내가 무언가에 행동하기 전에 언행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돼? 그 음성과 내 생각이 달라졌을 때 180도 틀려질 때 뭘 접어야 돼요? 내 생각을 접어야 돼요. 어떻게 접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줄 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오늘 다 끝내주겠습니다. 다 나와. 그러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언행을 하고 말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래? 계시록 아까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 마음에 이렇게 문을 열고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살겠노라. 근데 그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주님이 나와 더불어 살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구원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은혜가 안 주어져? 잔치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음식들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할까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주님과 한 번도 교제 교통하지 못하고 죽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이거는 협박이고요. 근데 공갈은 아니고요. 협박이고요. 그 협박에 여러분 인정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그런 지식이 좀 생기셔서 그걸 가지고 평생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여러분 저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저보다 더 훌륭한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교회 감독자가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아니죠.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세요.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기도를 하고 하면 또 하나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구원이 자라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순종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냥 찌찌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찬양들을 많이 했는데 찬양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하는 내 영이 이성 습관이 아니라 내 영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삶을 살아가면 내 속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너무 감사해서 나와 상관이 없이 내 영이 주를 그 영의 찬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가 내 그리스도인의 삶을 끊을 수 있겠느냐. 바울이 뭐래요? 적신이냐 칼이냐 강도냐 뭐가 주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뭐가 두렵냐. 힘든 건 있고 십자가 질 것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생명력 있고 얼마나 생동감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쁨이 넘치면서 정말 내 영이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된다. 그게 출발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에 가난한 자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복음에 풍성한 자들이 되어서 내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내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다스림,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수고도 하셨습니다. 집사님 여기 무슨 헌금 있는 것 같은데